3년 전 영화관에서 상영되었던 라이온 킹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에 먼저 그 얘기를 나누려 하는데요. 프라이드랜드에서 라이온 킹과 아들 심바 그리고 사자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촌 스카의 음모로 라이온 킹 무파사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심바도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도망쳤습니다. 그런 후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심바가 청년 라이온이 되었지만 삼촌 스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죄책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친구 미어캣 티몬과 멧돼지 푼바와 함께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때 우연히 주술사 원숭이 라피키를 만난 심바는 라피키에 이끌려서 물가루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개코 원숭이 라피키가 이렇게 말합니다. He lives in you. 그가 내 안에 살아있다. 물가에 비친 내 모습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심바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은 아버지 무파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심바는 엄청난 힘과 용기를 냈습니다. 심바는 그 순간 He lives me. 그가 자기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바는 프라이드랜드로 돌아가서 스카를 물리치고 라이언 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 우리 안에 He lives in me, Jesus lives in me, 주께서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정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밤새 철학 강론을 했던 바울이 일행을 먼저 보내고 혼자서 아소로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가 무려 32km에 달았는데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위상 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혼자 육로로 아소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혼자 이 길을 가는가? 왜 이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혼자 바울이 그 길을 걷고 있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펼쳐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홀로 걸어간 다음에 배 타고 몇 곳을 더 지나서 밀레도에 도착한 그가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 다음 그들의 고별 설교를 한 그 내용이 조금 전 읽었던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심각한 고난이 너 앞에 기다리고 있을 테인데 그래도 갈 거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바울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그 말씀에 결행해야 될지 질문하고 답을 찾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로 향하는
32km를 홀로 걸어가면서 질문하고 답을 찾고 질문하고 답을 찾으면서 아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심할지 고민을 마친 다음에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을 내린 후 밀레에 도착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이 떠난 다음에 에베소 지역과 또 소아시아 지역에 닥칠 핍박과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떻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 핍박과 박해를 대처해야 될지 영적 아비의 심령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미 결단하고 다짐한 것처럼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미션을 감당하겠노라고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미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울은 지금 자신이 들려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결행하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회중석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선포하는 저도 이 말씀에 이 순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본 말씀, 선포된 이 말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된 그 다음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생명을 분명히 가진 말씀인데도 강단 아래에서도 그 말씀에 주목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중 정말 많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 강단 위의 말씀에는 정말 주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단 아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도 두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결국 강단 위의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실제 상황 속에서는 강단 아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승부가 결판나는 건데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들은 말씀이 선포된 그 다음 아직도 살아있는 그 말씀을 강단 아래에서는 주목하지도 않고 품지도 않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상황은 다르지만 바울 같은 인물을 또 구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께서 쓰실 원하는 사람들 택하시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아브라함이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주신 말씀이고 우리들도 주목해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현장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번제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믿음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모리아 산을 향해 가던 그 3일의 여정에 우리 생각과 시선이 멈추길 주께서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그 길은 무려 80km에 달하는 3일간의 아주 빳듯한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모리아는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이라는 뜻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지정하시고 선택하신 곳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그 장소뿐만 아니라 역대 3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지었다는 그 사실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 모리아산, 이 현장에서 세워졌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고 뜻깊은 말씀이 담겨 있다 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산 중턱으로 올라갑니다. 중턱에서 아들을 결박해 붙잡고서, 그리고 제단에 눕힌 다음에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붙잡아서 제단에서 각을 떠서 죽이려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히브리서 11장 17에 19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은 참 뜻밖에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칼을 들고 각을 떠서 아들 제사 지내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 제물로 바친 다음에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된 충격 때문에 좀 이상해진 것인가 하고 묻고 싶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내가 지금 모리아산에 올라가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내려오리라 하는 이 말씀이 왜 종들에게 주어졌는지 그 비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기를 내 후손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줄 터인데 아들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살리시든 또 다른 방법으로든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다시 돌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세상 속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마치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제가 듣고 주목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은 다음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강단 아래의 말씀을 품고
강단 아래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살았기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강단 위에 선포된 그 말씀도 뜻깊고 의미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포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동할 수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간 이것이 믿음의 승부를 결판짓는 가장 중요한 그 잣대란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한번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때로 믿음이 오락가락했던 그 사람인데 믿음의 장부라 할 만한,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한 그런 인물은 못 됐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 모리아산 중턱이나 그 정상에 이르기 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0km를 걸어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가 묻는 질문에 분명히 답해 주실 테고, 또 질문하고 또 답을 듣고 또 질문에 답을 얻으면서 이 80km를 걸어가는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믿음의 장부로, 믿음의 조상에 걸맞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또 믿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난 우리들을 바울 같은 그 32km의 여정에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섰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미션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하시고 또 우리에게 답을 찾아라고 말씀하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 위에 선포되는 말씀도 뜻깊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역동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강단 아래의 말씀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정말 필요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살아난 우리 삶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심각한 고초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말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가야 하는가? 정말 가야만 하는가? 고난의 길인데요, 여러분,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바울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난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 걸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축적된 어떤 것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강단 위에서 선포된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단 아래에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 바울처럼 우리는 강단 아래의 말씀 붙잡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닌데,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을 붙잡은 거 이거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못하겠노라고 주저하고 멈칫멈칫하는 모습이 나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다메섹 도사원 내려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신바람이 났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받게 하고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고 붙잡아서 그들을 예루살렘 끌고 오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빛이 비추어지고 소리가 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가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깜짝 놀라 외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바울은 엎드린 상태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갔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줬을 때 그는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보다. 이 다시 보다는 다시로 번역된 아나와 보다로 번역된 블레포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제가 손편지로 여러분에게 보냈던 그 편지 속에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었을 겁니다. 아나 블레포, 다시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적두인 아나는 다시도 번역될 수 있지만 위로도 자주 번역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에도 사도행전 22장 13절에도 이 단어가 쓰이고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4절에도 누가복음 19장 5절에도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보게 된 건데 위로 보다, 위라는 뜻으로 이 아나 블레포가, 이 아나가 번역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바울은 분명히 다시 봤습니다.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근데 그는 눈을 뜬 순간 세상을 바라볼 때 위를 통해서, 위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세상이 전혀 딴판으로 보였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보던 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전에 엘리트 의식을 갖고서 경쟁사에 성공하고자 시대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수련을 닦았습니다. 앞으로 또 앞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치열하게 정말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가 위를 바라보므로 그는 이제는 전혀 다른 세상,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나 블레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강단 아래의 말씀을 붙잡고 아나 블레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강단 아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도 다시 보게 되는데, 분명히 세상을 바라보는 다시 봄이지만은 위를 향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살아온 우리의 삶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미션을 감당하고자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또 노력해도 쉽지 않은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수십 반복에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쓰러짐도 넘어짐도 실패함도 그리스도의 미션을 감당하는데 뒷돌이 되는 것이지 결단코 필요 없는 시간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쓰러짐과 넘어짐과 실패의 밑그림 위에서 새롭게 그려지는 세상입니다. 실패 없이, 고난 없이, 시련과 환난을 겪지 않고 가는 우리 믿음의 행보가 아니라 그 밑그림 위에서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He lives in me. 주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Jesus lives in me. 여러분과 제 속에 주께서 살아계시다고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기만 하면 세상이 정말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서 강단 아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의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